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분은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서로 발을 찢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된 것은 필운동에 있는 사직공원 근처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가 합동 통합으로 갈릴 때 인사동에 있던 승동교회에서 통합축으로 갈라져 나온 교회였습니다. 세문안교회, 안동교회, 연동교회와 같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거의 초창기에 최초로 세우신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창기 승동교회에는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승동교회 7대 담임 목사는 이재형 목사라는 분이셨는데, 이재형 목사님은 왕손이셨습니다. 왕위 계승권의 순위가 꽤 높았던 분이신데, 고종 황제가 12살의 나이로 왕이 되셨을 때 태어나질 않아서 왕이 되질 못했지, 그때 태어나서 계셨다면 고종이 아니라 이분이 왕이 되는, 그만큼 왕의 계승권 순위가 높았던 성골 중에 성골이셨습니다. 이재형 목사에게 전도를 한 사람은 그의 말을 끌던 마부였는데 엄귀현이라는 분이셨고, 중화동에 있는 경동제일교회의 영수로 있었던 분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마부가 전하는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그 부인과 가족들이 예수를 먼저 믿고 권함에 따라 결국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집과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 승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의 마부인 엄영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예배드리는 엄영수를 발견하고 이 왕손이 무릎걸음으로 걸어가 자기의 마부인 엄영수에게 했던 말은 반만 년이 넘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단번에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마부에게 했던 말은 형님이었습니다. 왕이 될 뻔한 왕손이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른 것은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일 중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마부가 놀라 엄영수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묻자 그분은, 이재형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형님이 맞죠.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셨고 승동교회 7대 목사가 되셨습니다. 승동교회 최초 장로는 박성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놀랍게도 박성춘 장로는 당시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백정이었습니다. 당시 백정은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고 거주 지역도 제한되어 아무 데서나 살 수 없었으며, 결혼을 해도 상투를 올릴 수 없고 갓도 쓸 수 없는 존재들이어서 아이에게도 하대를 받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런 백정이 교회 리더십인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와 전통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84년 콜레라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박성춘 장로도 콜레라에 걸렸었는데, 당시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백정마을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백정들이
어의, 나라님을 치료하는 어의의 진료를 받는다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에빗슨 선교사의 그와 같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박성춘 장로의 아들 박봉출은 세브란스에서 에빗슨 선교사에게 의학을 배워 1회 졸업생으로 조선인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병동에서 본관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복도에 세브란스의 역사를 사진과 함께 전시한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보았더니 박봉출 장로의 아들 의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독립군의 군의관 노릇도 하고 하셨고, 또 세브란스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반상 문화를 하루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떤 혁명으로도, 피비린내 나는 혁명으로도 바뀌지 않았던 반상 문화가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바뀌고, 그런 힘과 그런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훌륭한 종교로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 부자가 되려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보다 많이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출세하고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다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자가 강자를 섬기고 강자는 약자를 부립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종이 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종처럼 부리고 삽니다. 세상은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근본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반만년의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100여 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실 때 오늘 136년, 1884년이죠. 그때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한국 교회를 축복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 큰 축복이 되었지만, 저는 가장 큰 기독교의 공헌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고 있는 사람은 평등하다 하는 반상 문화를 엎어버리고 양반 상름 없이 서로 섬기고 어의가
백정 마을을 진료하고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의사가 되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하는 일을 이루어냈던 것이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끼친 거대한 일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이제는 한국교회의 적폐 소리를 듣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당시로서는 혁명 중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도리어 화가 되고 사람들이 꺼리끼고 광신도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선교에 역행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되는데, 이 문을 다시 열려면 앞으로 얼마나 다시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할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리고 사십니까? 섬기고 사십니까? 부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왜 우리들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할까요? 왜 우리들은 남을 자꾸 밟고 부리고 그러려고 할까요? 저는 그것이 자존감의 상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만함의 뿌리는 열등의식입니다. 아주 키가 작은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실화입니다. 강대에서 설교하는데 키가 작으셨기 때문에 강대 밑에 꽤 높은 발 디딤대를 해놓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설교하시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이렇게 교인들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목사님의 습관과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설교하시다가 흥분하시면 발 뒤꿈치를 자꾸 드셨답니다. 이게 열등의식입니다. 자기가 무의식 속에 키가 작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발 뒤꿈치를 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키 큰 사람들, 지나치게 큰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 배구 선수들 이렇게 보면 등이 굽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조금 낮춰보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도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채워진 게 없으니까 그러게 자꾸 허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할까? 이게 없어서, 채워진 게 없으니까 뭘 자꾸 채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 은혜의 배부름을 입고 산다면 베풀고 섬기고 그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영적으로 삶에 배부름이 있다면 구태여 높아지려고 할 것도 없고 구태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일도 없을 터인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챙기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밟으려고 하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큰아이가 고3 때 공부를 잘 많이 안 했습니다. 꽤 잘해야 하는 아이인데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좀 부족해서 꼭 한 번 아이에게 공부 좀 해라 하는 말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공부 좀 하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 말은 틀렸다. 그거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사람이지.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더라. 성경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축복 안 하시더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 공부해서 남 주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야. 너는 말을 바꿔서 생각하고 살아라.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 잘하면 남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그 말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상머리 앞에 모저지 전주를 써붙였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 더 썼습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날부터 공부 무섭게 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저러다 죽겠다 싶을 만큼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이 생각은 그게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말에는 그렇게 도전이 안 됐는데 공부해서 남을 줘? 그거는 괜찮은데 공부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찾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전공도 개발경제, 가난한 나라 경제 살리고 섬기는 그런 쪽으로 전공해서 지금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 바르게 잘 믿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장로, 집사, 권사 그 얘기 듣는데 혹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정신을 그대로 삶에 옮겨서 왕손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었던 믿음의 실력을 다시 갖추게 되어야 그 힘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높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를 섬기고 부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챙기고 그리고 사람을 인격으로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서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 어떤 혁명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냈던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초대교인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왕손이 천민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왕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마부를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백정이 장로도 되고 어의가 백정 마을을 진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서 다시 빛이 되게 하시고 다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